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뱅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이르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나아만 장군 이야기는 단지 엘리사가 행한 수많은 기적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의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이야기를 길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이야기임을 짐작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선포하신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을 이 이야기로 끝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복음의 결론이 이 이야기라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 속에 복음의 핵심 진리가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에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부정하기 거지없던 그가 한순간에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 속에서 복음의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두 가지 극단적인 반대 방향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 대우를 받고 어떤 사람은 부대접을 받는 것이 차별입니다. 힘 있는 자들, 가진 자들, 기득권 청원, 사회적 유익을 더 많이 누립니다. 특혜를 누립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은 소외되고 심지어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통 특권적인 누리는 사회적인 특혜를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차별인 것이죠. 복음에는 특권 계층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복음에는 어떤 소외도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아만을 보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존귀한 자였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라고 말합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특권 계층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특별 대우해 주지 않는 엘리사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이방인이었으며 나병 환자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나병 환자는 부정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 이야기가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이야기인 것은 나아만이 가진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입니다. 그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귀하다고 말하는 사람과 가장 천한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아만을 통해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품습니다. 복음에는 위로도 아래로도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 앞에는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세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사건 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무어 선교사가 백정이었던 박가라는 사람의 병을 고쳐줍니다. 당시 백정은 이름조차 없는 불가촉 천민이었습니다. 임금님의 의가 목체를 만지던 손으로 자기의 몸을 만지고 치료해 주는 것에 감동하여서 그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 과정에서 반발도 많았지만 결국 성동교회 초대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왕손이었던 이재영이라는 사람도 성동교회 장로가 되어서 가장 천민이었던 백정 출신의 장로와 가장 특권층이었던 왕손 출신의 장로가 당회로 구성해서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까? 한국 교회가 이처럼 아름다운 역사를 가진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누구든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나만의 복음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복음 안으로 초청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단순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복잡하고 엄숙하고 그럴듯한 종교의식을 요구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가 아는 모든 종교들은 다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그럴듯한 종교 행위에 열심을 내고 힘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이성을 둔하게 만들고 감정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요란한 종교의식이 모든 종교에 필수적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아무런 종교의식도 없이, 심지어 문 밖으로 내다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너무 쉬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나만이 가진 문제에 비해서 너무 무성의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쉽다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묻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믿는 것이 일입니까? 일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즉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A.W. 토저는 하나님을 추구함이란 책에서 믿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쉽게 만드셔서 누구든지 할 수 있게 만드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쉽습니다. 쉬워도 너무 쉽습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단순해도 너무 단순합니다.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해서 그래서 오히려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보다 더 쉬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은 행동이 뒤따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며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종의 권유를 받고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간 그의 나병의 이 치유를 받아서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가 그 종의 권유를 받고도 그래 네 말이 일리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지 않았다면 병이 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아만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 마음에 정말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처음 여종의 말을 듣고는 신락 같은 희망,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 같은 작은 믿음으로 그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말도 안 되는 너무 쉽고 단순한 그 말을 듣고는 믿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종의 말을 듣고는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확신이 있었을까요?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한 번 씻을 때마다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을까요? 그래서 점점 믿음이 생겨났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6번 몸을 담글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갈수록 그의 믿음이 더 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무 소용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몸을 잠근 후에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한순간에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 첫 절에 보면 즉시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와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여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나만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만처럼 우리 또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강같이 흐르는 십자가의 보혈에 모든 죄를 씻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강같이 흐르는 십자가의 보혈이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 땅과 열방에 전해야 될 아름다운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끝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또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강물에 우리의 몸을 잠금으로 우리 또한 나만처럼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이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